오늘은 훈계를 굳게 붙잡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은 잠언의 말씀인데요. 이 잠언에 대한 제목은 1장 1절에 써왔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그러니까 한자어로는 이게 이제 잠언, 바늘잠, 말씀언인데요. 이 바늘잠이라는 것이 바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한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으로 이제 한자 성경을 이렇게 정의했었던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짧은 교훈의 말씀들, 우리에게 바늘을 찌르는 것 같이 우리 안에 교훈을 주는 교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자어로는 이것을 잠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잠언을 기록한 기록자는 누구인 것입니까? 많은 말씀은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31절에 보면 느무엘의 어머니가 어떤 말씀을 기록했었던 몇 구절들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수신자는 누구인 것입니까? 잠언의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들들아, 젊은이들아 라고 말씀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들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이것이 젊은이 부모 세대가 젊은이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단지 나이가 젊은이들을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기로 원하는 모든 자들, 이제 신앙의 갓 입문에서 초신자로 이제 신앙을 시작해 가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솔로몬은 이제 아들을 향해, 수많은 아들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죠.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면서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것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전하고 싶은 말씀인 것입니다. 4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말씀을 전하는데, 권면을 전하는데, 훈계를 전하는데,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도 아버지로부터 배웠다라고 3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솔로몬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을 배웠지요. 말씀을 깨달았지요. 말씀을 알아갔지요. 말씀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지요. 말씀을 자신의 목숨처럼 여겼지요. 그렇게 솔로몬도 어느 때는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어느 때는 스승으로부터 배웠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배웠었던 지혜, 그렇게 배웠었던 훈계, 그렇게 배웠었던 잠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이제 10절에서는 이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자신의 아들을 향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첫 번째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의 말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늘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들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이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요, 우리의 감정이 그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갈 마음을 가지고 듣는 것, 그것이 바로 듣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말을 받으라라는 것은 무엇인 것입니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제 내가 그 말씀 안에 나의 마음을 두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간직해서 그 말씀이 나의 교훈 되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철학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의 가치관이 되게 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의향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제 아들을 향해 내가 전하는 말을 들으며 내가 전하는 말씀을 받으라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하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모시면 우리의 생명의 해가 길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수의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수의 축복을 말씀하는 것이요, 이것은 건강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수많은 복들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은혜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정교해지고 우리가 명성을 얻기 시작하며 우리 안에 건강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내가 명성을 얻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기 시작하고 내 안에 많은 영향력들이 있기 시작하는 그러한 수많은 역사들, 자녀들이 복을 얻기 시작하고 가문이 복을 얻게 되어지는 수많은 축복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라는 이 하나의 축복을 먼저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가 건강하면서 장수하는 축복이 모든 복들 중에 복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복들이 이곳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기로 원하는 모든 복들이 있는데 그 복들의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해가 길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장수의 복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길다라는 것이 그냥 그 양쪽으로 기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질적으로도 기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요,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요,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요, 그리고 나의 목숨이 끝났었을 때 그 나의 목숨이 끝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수 있던 그 신앙과 그 모습과 그 아름다움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었으나 죽은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죽었으나 여전히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었으나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었으나 여전히 그의 삶과 그의 사역과 그의 인생과 그의 인격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계속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해가 길게 되어주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본받으며 그 사람의 삶을 본받으며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자녀들과 가문들을 통해 대대의 손서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읽었었던 이 말씀 안에서는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훈계를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이 말씀 안에 이제 대꾸의 형식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 솔로몬은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로 가르쳤습니다. 이건 어떤 것이냐면요, 솔로몬이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배웠었던 그것을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그것을 그냥 가르쳤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정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을 잘 기억했다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것이 정직이다라고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잠언이 시작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혜인 줄 알아. 그가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 삶을 걸어갔어요. 그런 행동들을 했어요. 그런 인격이 되었어요. 그래 이제 자신의 아들에게 무슨 말씀하는 것입니까? 내가 걸어갔었던 이 지혜에게 지혜의 삶, 그 행동을 너도 하면서 살아나라라고 말씀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으며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갔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믿었었던 것을 그대로 살아갔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교훈하는 교훈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요. 잠언은 지혜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이 예표하고 있는 예표의 실체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셔요. 솔로몬이 지혜자로 잠언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지혜자인 솔로몬의 실체, 진짜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지혜 중에 지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실체로 오셔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행하면서 가르친 것이었어요. 다 살아내면서 가르친 가르침이었어요. 목사가 설교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설교는 무엇인 것입니까? 그가 살아내고 있는 것을 설교할 때 진짜 설교인 것입니다. 교사가 가르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가르침은 무엇인 것입니까? 자신이 살아내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그것이 진짜 가르침이며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에 말씀하는 것은 다닐 때에 네 걸음이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살아갈 때 첫 번째는 그냥 걸어가는 것이죠. 일상적인 삶인 것이죠. 두 번째는 달려가는 것이요. 위급한 일이 발생했어요.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중대한 일들이 발생했어요. 그렇게 걸어가기 시작하고 달려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럴 때 너희가 공고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굶지 아니하리라. 네가 쇠약해지지 아니하리라. 네가 질병에 눌리지 아니하리라. 네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원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너가 절망케 되어지는 일이 절대로 나타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공고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이제 미완료형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히브리어로 이제 로, 강한 부정을 썼어요. 그래서 절대로 계속해서 공고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절대로 너가 실족하지 아니라라고 이 솔로몬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잠시 잠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잠시 잠깐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처럼 그러한 시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단코 그것을 통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며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가 되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안에 승리를 주시고 우리 안에 구원을 주시고 우리 안에 정통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3절입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13절에서는 이제 훈계의 지혜, 교훈의 말씀을 네가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준비된 것은 이 구절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하게 된 것은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10절에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13절에 훈계를 굳게 잡으라. 놓치지 말라. 지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13절에서는 훈계를 잡고 놓치지 말고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0절부터 23절까지는 그 말씀을 너의 귀에 있게 하라. 너의 눈으로 주목하라. 너의 마음 안에 그 말씀이 있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그 말씀을 너희의 마음 안에 간직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차례 설교했죠.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영혼의 좌소예요. 마음은 우리의 인격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원수가 우리의 마음 안에 거짓을 심어놓고 의심을 심어놓고 두려움을 심어놓으며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토록 중요하게 너가 이 말씀을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주님 앞에서 신음하고 배워가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붙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굳게 붙잡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불러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모세 오경을 주셨어요. 그들이 이제 오늘 잠언서 4장의 말씀을 하자면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듣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굳게 잡고 그것을 받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귀에 있게 하고 그것을 눈에 있게 하고 그것을 마음에 있게 하면 그들의 생명이 길게 됐을 것이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았을 것이요. 그들이 급박해지지 않았을 것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가나안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들이 타락해 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듣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굳게. 역사에서만 그렇습니까? 개인의 삶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안에 타락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이 잠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조차라도 그의 인생의 말년 안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과 그의 왕국이 비참하게 무너지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연세가 많은 사람들의 일생을 이제 곁에서 지켜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미끄러져서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미끄러질 것입니다. 물론 한편의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끌어가기 시작하며 그 은혜가 우리를 끌어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말씀도 있기는 해요. 그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삶을 살펴보고 관찰해보며 우리의 자신의 삶을 또한 관찰해보며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끌어가시며 결국은 승리하고 결국은 천국에 이르게 한다는 이 진리는요, 오늘 말씀과 짝을 이루는 진리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훈계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않고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요, 이 진리는 우리의 실제의 삶과도 똑같이 나타나는 진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붙들기 위해 힘쓰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승리케 한다면 실패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사건들을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솔로몬의 타락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다윗의 타락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신약 안에서도 타락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과도 맞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맞는 말씀, 이 말씀을 보자면 진리가 우리의 인생과 딱 맞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데마의 삶이 이해가 되잖아요. 가룟 유다의 삶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안에, 우리의 주변 안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미끄러진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고귀한 교훈과 가장 고귀한 진리와 가장 고귀한 훈계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가장 고귀한 훈계이고 가장 고귀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에 대한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을 믿어요. 근데 내가 정죄감 안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내가 여전히 죄악을 지으면서 죄와 종노를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예수의 속죄의 진리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강력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속죄에 대한 진리를 강력하게 붙들어야 돼요. 예수는 우리의 치유자이시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치료자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질병에서 노임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들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다 믿어요. 그런데 막상 나의 삶 안에 질병이 찾아오고 내 인생이 질병으로 무너지며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내 안에 낙심이 찾아오고 내 안에 낭망이 몰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진리를 내가 붙들고 굳게 잡고 그 진리를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 귀에 들리게 하고 내 눈에 있게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면서 실험하면서 살아가서,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 믿잖아요. 그것을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오늘 말씀의 진리로 말미암아 실제가 되게 해야 돼요. 실제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요.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게 해야 돼요. 권능으로. 그래서 마치 인두로 우리의 피부에 무엇인가를 인두질하면 그 상처,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처럼 예수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구원, 예수의 치료,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안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말씀을 붙들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막 믿었을 때 우리가 고백했었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고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돈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해서, 아멘. 우리가 그것을 다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말년에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갑니까?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면서 죽어갑니까?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돈이 나의 주인이라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인생이 맞춰집니까? 솔로몬이 가르치는 것은 지혜의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혜의 길.
입술로 아무리 그렇게 고백해도 안 돼요. 내가 고백했었던 그 입술의 고백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었었던 복음을 살아내고 그 복음이 나의 인생 안에 증거로 나타나고 간증으로 나타나고 역사로 나타나서 그렇게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우리 가운데 부르고 계시는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날마다 읽어야 돼요. 계속해서 선포해야 돼요. 계속해서 고백해야 돼요. 물론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것은 에레미야 하나 에스겔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실 때 단지 성령님이 오십니까?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은 말씀이 또 오는 것이야. 말씀. 모세가 십계명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었던 그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같은 절기예요. 구약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고 신약에는 성령님 우리 안에 강림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때 우리 안에 말씀도 우리의 심기 안에 새겨졌어요. 우리의 심기 안에 새겨진 이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하고 나의 의식이 되게 해야 돼요. 여기에는 그 피를 흘리는 것 같은 처절한 싸움이 필요해요. 처절한 싸움.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의심을 불어넣어요. 세속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세속적인 마음을 불어넣어요.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돼. 너의 노후를 살아가려면 이만큼의 돈은 챙겨놔야 돼. 계속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보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도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나의 권능이 되도록, 그 말씀대로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일들과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가십시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계속해서 배운 진리를 선포하십시다. 제가 설교한 진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에 쓰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제가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근데 내 마음 안에 의심이 싹 들어왔어요. 내 마음 안에. 근데 제가 블로그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 설교 글을 올려놓은 것이 있거든요. 내가 인터넷을 켰는데 인터넷에서 이제 랜덤으로 막 무엇인가 띄워줄 수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갑자기 제가 이제 제 거 블로그에 자주 들어가니까 그 컴퓨터 그것이 제가 그것을 어디에 들어가는 줄 자주 들어가는 것을 알아서 이제 알고리즘이 띄워주잖아요. 내가 딱 그 의심과 딱 그 고민을 하는데 알고리즘이 내 거 블로그를 확 띄워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무로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질병과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라는 그 글을 딱 띄워주는 것이요. 내가 설교한 거잖아요. 내가 가르친 것이잖아요. 물론 내가 설교하고 내가 가르쳤지만 이것은 내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다시 결심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가리라. 내가 선포한 대로 살아가리라. 내가 가르치고 선포한 것을 살아내고 이것이 나의 피부가 되게 하고 이것이 나의 세포가 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반드시 살아내리라 고백하면서 다시금 내가 믿음의 자리로 다시금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내 아들아 들으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딸아 들으라. 하나님 우리가 들어야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들어야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귀로 들은 것은 나의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내는 것만 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것만이 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경에서 공부하는 것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살아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승리가 있어요. 예수의 복음 안에 구원이 있어요. 예수의 복음 안에 형통이 있어요. 주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신앙 고백하는데 고백하는 대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설교했는데 설교한 대로 살아가지 않으며 많이 설교한 것만큼 심판받아요. 많이 설교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많이 설교했는데 설교한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살아가지 않는 것 때문에 심판받아요.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지도록 예수의 구원이 역사했어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역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조건들은 주어졌지만 내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으며 말씀에 권위를 두기 시작하고 말씀 앞에 복종해야 돼요. 사람들의 말에 권위를 주지 않겠습니다. 귀를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말지어다. 귀를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말지어다. 귀를 세상의 소리에 빼앗기지 말지어다. 눈을 세상 화려한 쾌락에 빼앗기지 말지어다. 눈을 세상적으로 성공한 화려한 사람들의 삶에 빼앗기지 말지어다. 현혹되지 말지어다. 세상 말하면 안 돼요. 세상 가치관 말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들에 따라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언젠가 나도 그렇게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망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는 수많은 사람들도, 교회 지도자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의 입술로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신의 삶은 성경대로 살면 너 망해, 그래서 네 살 길을 구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본심인 줄 압니다. 주님, 내 본심은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 내 본마음은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 본마음은 진리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다고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리인 줄 알아. 내가 이 진리 앞에 엎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며 이 진리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마침내 이 진리를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존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쉬어라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훈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속해서 교훈하여 주옵소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교훈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훈계를 받겠습니다. 주님, 내가 교훈을 받겠습니다. 주님, 내가 책망을 받겠습니다. 예수님이 지혜 중에 지혜이십니다. 성령님이 지혜의 영이십니다. 세상의 지혜는 허탄한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나 그 끝 필경은 사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하고 세상 지혜를 따라가며 마지막 결국은 사망인 줄 믿습니다. 돈을 따라가는 자 이 땅에서 형통하는 것 같았으나 결국은 멸망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 결국은 패망인 줄 믿습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의와 불의를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가르칠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분명하게 나누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꽉 붙들어야 돼요. 이 진리를 꽉 붙들어야 돼요. 이 진리를 꽉 붙들지 않으면 결국은 미끄러져요. 결국은 미끄러져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꽉 붙들지 않으면 결국은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 안에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향한 참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는 다 어리석은 자들 뿐입니다.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얻고 그것을 붙들어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형통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붙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는 내가 있는 것에 족한 줄 알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잡을 수 없는가, 잡지 못할까,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을 잡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놓칠지라도 오직 예수님을 꼭 붙들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놓고 다른 수많은 것들을 붙들어요. 그것을 붙드는 것은 곧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몰라요. 그것을 모를 정도로 어두워졌어요.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어둠 안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빛을 날마다 비추어 주시고 주님께서 빛을 비출 때마다 그 빛을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빛을 거절하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흑암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빛을 환영합니다. 진리를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굳게 지켜서 그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으며 그 말씀을 내 귀에 들리게 하고 내 눈앞에 있게 하고 내 마음 안에 머물게 하고 내 입술에 있게 하고 내 발걸음에 있게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대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어들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